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빨리 읽는 분들은 천천히, 천천히 읽는 분들은 빨리 읽으시면 우리 더 함께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영적 경계를 우리 지키는 삶인데요.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경계를 지킵시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왜 지금 나오셨나요? 수요일 저녁에 힘들고 쉬셔야 되는데 영적 경계를 지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나라와 지역을 지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모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영적 경계를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뒤에 우리 지도가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도가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말씀에 보시면 우리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습니다. 우리가 글로 많이 보지만 볼 때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를 앞으로 참고하시고 이제 말씀을 볼 때 여기는 이곳이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나누어 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하나씩 받아주시고 우리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볼 때 여기는 이곳이구나 참고해서 우리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쪽 끝에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북이 38도를 기준으로 나뉜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38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경계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반대로 이 경계를 넘어가면 위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북한은 호시탐탐 이 경계를 넘어오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너네가 먼저 넘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도 넘어오려고 하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 경계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서해대전이나 등등등 그들이 항상 먼저 이 경계를 호시탐탐 넘어왔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탄도 이렇게 우리 영적 경계를 넘어오려고 합니다. 호시탐탐 넘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슥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영적 경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나의 영혼을, 나의 영적 경계를 지켜야 하고, 우리 가정에 주신 가정의 영적 경계를 지켜야 하고, 교회와 우리 화도와 강화와 우리 나라의 영적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우리 영적 경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받은 우리 유다 지파가 받은 경계가 나옵니다. 그 경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영적 경계를 지켜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어떻게 해야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영적 경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는 죄된 옛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아멘. 자, 이제 나눠드린 지도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 우리 예수님 다윗이 나온 유다 지파 어디일까요? 우리 초록색 맨 왼쪽 밑에 있어요.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시므온도 같이 있어요. 시므온이 같이 싸워서 같이 유다 지파 중에 기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5장 4절에 보면 우리 유다 지파의 경계는 애굽 시내까지 이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애굽 어디일까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곳입니다. 지금 지도에 나오지 않지만 더 밑에 왼쪽으로 가면 애굽이 있어요. 그 애굽 시내까지가 유다 지파가 받은 우리 땅의 경계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시내라고 하면 잔잔한 시내가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내는 그 잔잔한 시내가 아니에요. 급류가 흐르는 큰 계곡을 말합니다. 계곡이 깊잖아요, 그렇죠? 그 계곡에 그냥 물이 시냇가로 흐르는 게 아니라 급류가 흘러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흐르는 급류가 흐르는 계곡입니다. 그렇게 급류가 흐르는 큰 계곡이기에 땅의 경계가 될 수 있겠죠. 우리 해외 지방 순례를 갔다 왔는데 우리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갔다 왔어요. 그곳 어떻게 나라가 경계가 되어 있느냐? 큰 산을 기준으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라랏산이 5,000m가 된다고 해요. 해발 5,000m. 정말 높은 산이죠. 그 산을 기준으로 우리 터키랑 경계를 지어 있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기준으로 경계를 하고 있어요. 높은 산이라 쉽게 오를 수 없기에 경계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와 이집트의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나 건너갈 수 있는 시내가 아닙니다. 큰 깊은 계곡에 빨리 흘러서 들어가면 빠질 수밖에 없는 급류가 흐르는 곳이에요. 자, 중요한 것, 이집트 땅이 남쪽의 경계입니다. 이 이집트는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곳이에요. 노예로 살아왔던 곳입니다. 자, 우리는 죄의 종으로 다시 살라고 하는, 옛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있으면 어느새 우리는 죄된 옛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렇기에 마치 경계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입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의 끝판왕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죄되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광야 같아요.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끝이 보이지 않고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집트 땅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 가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었다가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 듣기 싫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 하지만 이집트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기엔 자유 같지만 자유가 아니라 죄만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어거스틴이 자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유의지,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무엇이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옛 습성으로 그것이 편하죠. 그것이 쉽죠.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다시 죄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마치 돼지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자유한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이 우리 태초의 지구의 모습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깊은 끝없는 바닥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우리 유다에서 이집트를 가려면 큰 계곡을 지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죄의 옛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 깊은 계곡으로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죄로 우리를 유혹할 때, 옛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멈춰야 돼요. 그 깊은 급류가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의 계곡에 빠지기 전에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옛 습성으로 우리를 다시 빼앗아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영적 경계를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찾아와서 그 경계를 넘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고 내 임의대로 살고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습관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사탄의 유혹이 올 때
그곳에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큰 계곡을 보신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 계곡에 큰 급류가 흘러간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제천이 고향인데 우리 여름 되면 영월에 가서 그렇게 래프팅을 탑니다. 거기 보면 계곡이 있고 큰 급류가 있어요. 거기 빠지면은 쉽게 나올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된 옛 습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이 급류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발을 디디는 것이에요. 그곳이 깊은 골짜기인 줄 모르고 그냥 얕은 시냇가인 줄 알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하지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급류와 깊은 바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죄의 바닥으로, 죽음의 바닥으로 가는 죽음의 계곡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할 때 날마다 깨어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로 깨어서 우리 죄의 종으로 돌아오라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영적 경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는 형제와 가족과 친구가 주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아멘. 지금 유다 자손의 남쪽 경계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도에 나오지 않는 우리 맨 밑에 왼쪽 남쪽, 그리고 우리 서쪽에 있는 이집트고, 또 하나는 지도에 보이는 곳이에요. 바로 오른쪽 밑에 있는 에돔 땅입니다. 에돔은 어떤 곳일까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손들이고 우리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형제라는 이름으로 항상 영적 경계를 넘어오려고 해요. 항상 영적 경계를 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형제라는 명목 아에 힘들 때는 같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에돔 족속과 같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바로 누구냐? 그 형제들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있다면, 친척이 있다면 그들은 에돔 족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 우리 곁에 삽니다. 우리 바로 옆에 살아요. 피부를 맞닿으며 살고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은 우리 함께 살고 있어요. 부모님 중에, 자녀 중에, 배우자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주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때때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유혹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모임에 와서 또 우리 술 한잔 하자고 그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자, 또 가족들이 이제 가족 여행을 가야 되니까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뭐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다음에 가면 되지라는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경계해야 돼요. 한 잔이면 괜찮겠지? 뭐 예배 한번 빠지면 괜찮겠지? 뭐 유튜브로 드리면 괜찮겠지? 라고 하지만 이것이 유혹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그걸 붙잡고 올가매기 때문이에요. 저번에 한번 먹었잖아. 또 먹으면 어때? 그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저번에 한번 빠졌잖아. 이번에도 빠져도 되지. 그런 식으로 유혹해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아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부하셨어요.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탄이 유혹합니다.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고도 남으시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돌도 빵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혹인 줄을 알고 빠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한번 빠지면, 한번 바꾸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사탄의 그런 의미대로, 사탄의 말대로 계속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고 오히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기도하셔서 그 유혹을 분별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면 경계하고 알 수 있지만 물리칠 수는 없어요. 물리치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사탄이 주는 유혹을 깨달아야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 우리는 우리 가족이 때때로 주는,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이 주는 유혹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영원한 가족은 누구일까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족도 많지만 영원한 가족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도록 할게요. 당신이 나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나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영원하고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분의 보혈을 믿는 자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들이에요. 없어질 피가 아니라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우리가 바로 영원한 영적 가족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그 친구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친구들은 가족도 형제도 아니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도 우리의 가족이에요. 우리 형제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형제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와 이웃들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예수님을 전해야 될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착하고 선해서 구원해 주셨던 걸까요? 그들이 부르짖어서 구원해 주신 것,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소유네, 거룩한 백성이네, 이 두 가지만 기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연결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치 우리 초지대교, 강화대교를 통하여서 우리 우리 육지와 또 우리 강화가 섬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 옆에 있는 에돔 족속, 형제 족속, 모압, 암몬, 이집트 등등 주변 나라들, 너네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들도 구원하기 위해, 주며 전하기 위해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 우리가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편지를 전해야 돼요. 향기를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을 물리치고 삶에서 넘어가서 우리 가족들을, 친구들을 구원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된 삶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로 우리 형제들, 우리 유혹을 경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영적 경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입니다. 시작.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아멘. 자,
자,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도를 보시면 우리 남쪽 경계 먼저 나눴습니다. 우리 왼쪽 밑에 있는 이집트,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에돔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모압이 있지만 우리 바다 염해 사이로 가로막혀 있어서 이들은 쳐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쪽 왼쪽은 큰 지중해가 있어서 이쪽으로도 쳐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것은 북쪽입니다. 북쪽은 단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같은 나라입니다. 이들은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경계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북쪽 경계가 남았는데 그 경계는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북쪽 경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같이 읽은 아골 골짜기예요. 우리 아골 골짜기 어디입니까? 바로 범죄한 아간과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재산이 모두 다 죽은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자,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죽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들이 묻혀져 있는 곳이 아골 골짜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북쪽의 경계는 막을 게 없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이 숨어 있어요. 그곳에는 아골 골짜기가 경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것은 내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북쪽 경계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우리 8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아멘. 자, 위에 북쪽 경계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밑에 오른쪽이 아골 골짜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왼쪽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쪽의 경계 중에 이 두 가지를 주의해서 보면 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흰놈은 무엇이냐? 애곡한다라는 뜻이에요. 가슴을 치며 애곡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우리 예전에 모압이 가나안이 이 땅을 점령하기 전에 모압과 암몬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힘이 세서 이 땅을 모압과 암몬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 흰놈의 골짜기를 어떤 곳으로 썼느냐? 인신 제사를 하는 곳으로 썼습니다. 기근이 오고 자연 재해가 오고 할 때 신이 노했다, 신을 달래야 된다라고 해서 인신 제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갖다 바치느냐? 자기에게 맏아들을 갖다 바칩니다. 가장 소중한 맏아들 갖다 바칠 테니까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인신 제사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면 무엇이냐? 흰놈 애곡, 애곡의 아들의 골짜기. 아들이 애곡하는 곳이에요.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데 아들이 애곡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애곡을 들으면서 흰놈의 골짜기, 부모는 또 애곡하죠. 어머니는 또 애곡합니다. 그 애곡에 사무치는 원한이 묻혀져 있던 골짜기가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이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 모압은 오른쪽으로 땅을 옮겼지만 이미 그곳에는 제사를 드렸던,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 영적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다 족속은 이 땅을 보면서 항상 영적 공격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흰놈의 골짜기에 아들을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아들을 드릴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처럼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길 것입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어요. 우리 왕들이 많은데 다윗, 솔로몬은 아시고 우리 두 명의 왕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선한 왕이라고 하면 두 명이 있어요. 누굴까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명을 기억하면 됩니다. 악한 왕도 두 명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아하스와 므낫세예요. 자,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하스, 이 아하스가 왜 악하냐? 우리 모압에 여기 있었을 때 그렇게 맏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쳤던
그 몰록 우상에게 섬겼던 그 짓을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왕이 똑같이 행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어요. 몰렉이라고 하는 모압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려면 자기 아들을 내어 보내야 됐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길로 보내야 됐습니다. 멈춰있던 그 애곡이, 죽음이, 그림자가 이 아하스 왕 때에 다시 새롭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 왜 악한 왕이냐? 수많은 악한 왕들이 있지만 가장 악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죽음의 길로 내몰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이 이 아하스 왕이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 이 흰놈의 골짜기를 볼 때마다, 이 경계를 볼 때마다 그들은 경계해야 됐어요. 모압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우상이 아직까지 여기 있구나. 우리도 조심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우상을 만들고 우리 아들을 저렇게 죽음으로 몰 수 있구나. 그들은 항상 경계해야 했습니다. 자, 우상을 경계하는 것, 이것이 영적 경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우상은 무엇이냐? 다른 보이는 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왜 만들었을까요? 32장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제가 중간만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멘. 자, 누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하였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들라 라고 합니다. 우상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 만드는 것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겼잖아요. 바알은 지금으로 따지면 돈이에요. 우리도 돈을 섬기죠. 아세라는 쾌락이에요. 쾌락을 섬기잖아요. 음란을. 지금과 똑같습니다. 돈과 쾌락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을 왜 섬길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돈을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과 쾌락을 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 있구나. 그것을 더 원하고 좋아할 때 내가 우상이 되고 있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멸망의 길로, 그 흰놈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 자, 이집트로 가는 골짜기, 다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곳에 가면 죽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곳이 깊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경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다가도 주님께서 우리 멈춰 주실 때 우리 멈춰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서 가지 않는 게 좋지만 나도 모르게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순종함으로 멈춰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곳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함께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경계를 지키는 삶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으로 영적 경계를 우리 허물며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길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경계를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 화도를 주셨고 우리 강화를 주셨고 우리 나라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화도 강화에 어디에 있죠? 남쪽에 있잖아요. 유다 지파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크지만 남쪽에 있는 에돔과 이집트 또 보이지 않는 모압을 다 막아야 했어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화도에 화도 시온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화도 지역을
영적으로 지키라는 임무를 주신 것이에요. 나는 그 임무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날마다 지키고 있습니까? 그 영적 경계를 지키는 삶, 날마다 죄의 종으로 옛 삶으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멈추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하나 우리를 유혹하고 예배에 빠지면 어때? 잠깐 안 나가면 어때? 뭐 술, 담배 하면 어때? 등등 유혹할 때 경계하며 멈추는 삶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나를 높아지게 하려는 우리 우상 숭배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내려놓는 삶입니다. 이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우리는 나의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영적 경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화도 지역을 지킬 수 있어요.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우리 화도를 지키기 위해 날마다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킬 수 있어요. 강화도 지키고 나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경계를 지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우리 그 영적 경계에 골짜기에 빠져나아가는 영혼들을 우리 말씀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40